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 요한은 바닥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늘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임을 위해 예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그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로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산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광원에 그 밭을 위에 악을 당하라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를 넣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유세비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포럼이다. 포럼은 포럼인데 무슨 포럼이냐? 영혼의 포럼이다. 포럼. 이 영혼의 포럼이라는 게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포럼입니다. 이 포럼이 뭐가 포럼이에요? 이 포럼이라는 것은 이 통한다. 뭐가 통한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 뭐가 통하느냐?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우리는 이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포럼이 안 되죠. 그럼 마음이 누구와 통해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누구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 이 사람이 포럼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통해야 된다.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목을 매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뒤에 누구를 뽑았느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띠아와 또 누구를 저기 했어요. 오늘 사도들 중에 여기에 바사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저기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의 하나 마띠아 또 바사도라 유스도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을 뽑았느냐? 여기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뭘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를 태웠느냐? 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뭘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뭐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직자를 세운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세웠고, 사도들을 뽑은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 증거해야 되기 위해서는 뭐가 통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 대신에. 근데 여기에 뭘 했느냐?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와 사도의 직무.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았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요. 그리고 이 길은 누구가 뭐래도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길에 있는 자예요. 말씀이 성취.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누구가 이단이에요? 유대인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단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단이죠. 유대인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 이들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길에. 중요한 길에 들어섰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길은 바로 뭐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할 때 당연한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선 길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럼 이 길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하다면 뭐가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되죠. 당연한 응답. 왜? 이 길이 당연한 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도들에게는, 또한 중직자들에게는 당연한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길에 섰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한 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어요. 구원자요. 그리고 그분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의 해결자. 또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중직자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환경을 넘어서야 돼요. 뭘 넘어서야 돼요? 환경.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에 묶여 있어요? 환경과 현실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서? 환경과 현실에 묶이니까. 그래서 신앙은 환경과 현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넘어서야 돼. 그 응답 받아야 돼. 당연한 응답을. 이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이게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나를 넘어서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를 넘어설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묶여요. 나에게 묶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요. 내 가정의 문제도 나고 교회 문제도 나야.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이 나요. 주여가 돼야 되는데 나요. 힘이 없으면 그 여러분 금식할 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해. 좀 배가 부르고 힘이 있으면 나요 하잖아. 그 힘이 없고 저기 하면 주여 그러지. 인간, 얼마나 인간이 간교하냐고 간사하냐고. 잘 나갈 때 주여 하면 얼마나 좋아. 힘 있고 경제력 있을 때 주여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쓰면 힘 있고 경제력 있을 때는 나요 하고 쓰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주여.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자아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나가 문제야, 내가. 그래서 우리는 권사님들은 뭘 해야 되나?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나를 넘어설 수 있어. 성령 체험 충만하지 못하면 나를 못 넘어. 여선교회 해야 할 때도 나를 못 넘어. 권사해야 할 때도 나를 못 넘어.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아니야. 내 뜻대로 되면 관철되면 그건 옳은 거고, 내 뜻대로 관철이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게야.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먹는 날에는. 그래 그 넘어가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 수로할만 거라. 이미 넘어가 버렸어. 뭐가 넘어가서? 생각이 점령 당하니까 나가 되는 거야. 나가. 우리는 늘 생각 속에 주님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라. 당연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엉터리 같은 저기를 선포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해라. 여러분, 성경에는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길면 긴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교황이. 또 천주교는 그 교황의 말이면 법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를 둬.
성경에서요. 이사야 1장 28절에 보면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돼요. 선한 것은 선하다고 해야 돼. 교황이 돼가지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인정해서 되겠어. 일개 연약한 목사도 악한 건 악하다, 선한 건 선하다고 하는데 교황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영향을 주는 악한 영향을 주는 교황, 저 교황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심판대 앞에. 우리는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나를 넘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인돼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당연한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는 뭐가 되어야지 되느냐? 당연한 응답 받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는 게 바로 뭐냐?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이 필연적인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가 오느냐면 성령이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을 성령의 전으로 삼고요. 성령이 여러분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 그러면 말을 함부로 못하죠. 못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성령에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광야길 가면서 그 광야길에 뭐 인도받아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그거 따라가되 성막 짓고 성막에 모여서 12지파가 그 네 지파씩 네 집에 동서남북의 문을 주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 따라가야 돼요?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인도받았던 사람들은 광야길 가면서 불평만 안 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변화되지 준비도 안 되고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이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으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불평 원망한다. 그건 성령이 나와 사실적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구가 아닌 마귀의 도구로 쓰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인정해야죠. 왜 함께 계시겠어요? 함께 계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서 17절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 필요한 게 보여요. 성령 인도받아야 뭐가 보이느냐? 어느 날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보여요. 교회에 필요한 게 보여요. 필요한 게 보일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게 안 보이는데 헌신 봉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겨울에 뭐가 필요할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저 권사님은 뭐가 필요할까?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주의 종들과 소통이 되고 권사님들과 권사님 중직자와 중직자들끼리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중심에. 그렇게 되면 다른 얘기하는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할게. 권사님 힘들지? 힘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계시잖아. 그 말이 힘이 됩니까? 다 그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고난 그게 힘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손 닦자고 얼마나 아프냐. 그래. 그래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힘내자. 내가 기도할게. 그게 낫냐? 그래 천국 갔어. 뭐 잊어버려. 뭐 슬퍼하지 마. 그게 또 자기들 하는 게 나아. 진짜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많은 말.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손잡고 눈물 같이 흘려주는 거야. 그때 상대방의 마음에 눈물을 쏟아. 그 말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 힘들지, 어렵지, 마음 아프지. 그 함께 공감하는 거거든. 이금희 아나운서가 무슨 저기에 교수더라고요. 연예인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교수면서 학생들에게 다 뭐를 했느냐면 스케줄을 잡아서 하나씩 상담하기로. 그래서 뭐 했느냐 다른 이야기 안 했대요. 공감대 형성했대.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수님하고 만난다, 미팅한다고 커피숍에서 하니까 그냥 좋아하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러는데 그 커피 한 잔씩 사주고 그들의 말하는 거 들었다는 너무 울더래. 교수님, 나의 이 마음,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교수님이 제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자, 친구들 있잖아요. 고난당한 이웃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 힘들지. 아프지. 얼마나 어렵냐. 나 기도할게. 힘내자. 그렇게 하고 마음이 열잖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가가지고 무조건 타는 것보다는 그게 그 역사. 주변에 고난당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복음 없는 사람이 인생 삶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 단대병원. 엊그제 내시경학을 지지난주에 내시경학 검사하는데 아주머니인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자니까 뭐 이야기가 창피하지. 내가 뒤에 밖에서 기다리게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변을 보면 변이 새요. 또 나오면 그 항문에 안 통하는 힘쓰면 그게 똥이 팬티에 묻어요. 근데 뭐라고 의사가 하느냐? 다 이제 나이 잡숴서 그런 거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나 그 의사가 들어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체 구조들 다 이야기하고.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럼 내가 2023년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았나?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봐요. 내가 얼마나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았나? 스스로 한번 물어봐. 그게 어려워서 분주해서 모르면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 인도 받았는가?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며 성령 인도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꼭 붙잡고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보여요.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이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발견돼. 아, 내가 지금 힘들지, 내가 참 어렵지,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알겠네. 이 계획이었구나 발견돼요.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 하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발견될 때 현장이 보인다니까. 오늘 눈이 와서 군부대에 올라가는데 내 차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차가 와서, 봉고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갔는데 이제 주임원사실에 딱 갔더니 병사들이 4명이 왔어. 4명. 신입들이야. 어제 3명이 제대를 하고 오늘 4명이 새로 왔어. 물어보니까 천안의 아이도 있고 평택 아이도 있고 저 송탄 아이도 있고 저쪽에 동두천 아이도 있어. 경북 아이가 있고 4명 있는데 쭉 이야기했더니 너희들 다 저기냐, 셋은 예수를 믿었던 애들이라고 하더라고. 하나 천안에 있는 애만 그래. 그럼 어떻게 445입이라는 게 있잖아. 야, 너 같은 전우인데 너 셋이 예수 믿는데 너 혼자 예수 안 믿냐? 너 참 특이하다. 특이하다. 너도 나와라. 그래서 나오겠네. 오늘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배를 3번만 더, 숙주만 더 드리면 전역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 그 아이가 너 전역하기 전에 네 친구들 전도하고 전역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전역 안 시킬 거야. 그냥 농담 반, 협박 반 했지. 그랬더니 아유, 오늘 애들이요, 몇 명인 줄 알아요? 25명이 왔어. 25명이 왔어. 야, 확실히 마음 먹으니까 애들이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 돼. 그래서 애들 이름 적고 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딱 눈에 띄는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똑똑한 아이가 눈에 띄고 하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애가 하나 띄요. 걔는 상담을 해야겠다 생각을 오늘 마음에 가졌어요. 우리가 이때 내게 필요한 게 무언가를 보이면 현장이 보여. 현장이. 이 현장이 보일 때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시대가. 에? 지금 내 문제가 현장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내조와 인도를 모르면 성령 충만을 모른다는 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그렇죠? 이걸 알을 때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나를 알 수 있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필요한 게 현장에도 필요한 거야. 현장에 필요한 게 시대에도 필요한 거야. 시대에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세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여정이 복음의 여정,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 오늘 마띠아를 사도로 가룟 유다 대신 뽑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숫자가.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뭐냐?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역사를 아는 사람이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11절에 보니까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심을 보고 목격한 사람이야. 그 중에서 마띠아를 뽑은 거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것 위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뭘 하느냐? 당연한 것하고 필연적인 것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절대적인 길 가야 돼요. 절대적인 거. 이 필연적인 길 가야 돼. 필연적인 길. 그럼 절대적인 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뭘 가지고 계실까? 나를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 시간표를. 그럼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 성경 전체가 깔려 있는 지교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하나님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네 시대, 네 사람. 그게 창세기예요. 네 시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6장에 심판하잖아.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심판받은 사람이 심판을 모면해 11장에 바벨탑 쌓잖아. 그게 네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하나님 떠난 사건, 떠난 사건에게 노아 방주 사건, 방주 사건 후에 바벨탑 사건. 이게 네 사건이야. 네 사람이야.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이야.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1장서 11장까지 10장까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누구요? 베드로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가 안디옥 교회. 근데 28장 이후에는 로마 사건이야.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로마. 이게 지교의 사건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선교를 잘 보면 사도행전 13장서 15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야. 16장서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야. 19장부터 28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야. 그리고 노마야. 그럼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와 싸웠어? 사도행전 13장에. 뭐와 싸웠어요?
무속과 싸운 거예요. 무속이 막았어, 현장마다. 그런 역사에 무속과 막으니까 그 속에서 누구가 나와?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해 놓잖아요. 디모데를 준비해 놓죠. 또 16장부터 누구를 준비해 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관수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야손도 준비하고, 또 18장에 누구? 브리스길 아굴라도 준비하고, 가면서 현장의 일꾼들이, 그들이 결국은 뭐 했던 사람들이요? 로마 복음화 했던 사람들이요. 19장부터 우상의 사건 아니요? 우상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찾아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를 보면 뭐가 열리느냐? 가장 취급한 게 지교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7,000 제자와 600 지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야 천안도성을 복음으로 한번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다? 이건 교회로서 직무유기고, 중직자로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람다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립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당연한 것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뭐 필연적인 것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절대적인 길을 가야 돼. 중직자로서 절대적인, 권사로서 절대적인 길 가야 돼. 성도로서 절대적인 길을 가야 돼.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 한 번뿐인 인생. 짧아요.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얼마나 더 살는지 몰라. 이제는 짧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이가 이제 저기 하니까 과거와 우리 지금 생각하는 한 해 한 해가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근데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아니요, 못 가요. 노래 가사처럼 뭐 90이 되면 뭐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노래 가사야. 가사야. 이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시간표에 따른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이 이정표는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까지, 또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로마, 이게 이정표예요.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정표예요.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그렇죠? 데살로니가, 더 나아가 로마까지 간 이게 이정표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인생의 시간 이정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 시간표.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드러내야 돼.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 돼야 돼요. 지금요, 참 유럽 교회들 심각해졌죠. 한국 교회들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심각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가 여기에 뭐를 목숨 걸어야 돼요. 교회 부흥하고 숫자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시대 살리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하다 가야 돼요. 교회 숫자가 뭐 늘다 준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 증거하다 가야 되죠. 복음의 역사 이루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한다. 세 가지,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냐? 네 번째 결론이요. 결론. 이 결론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붙잡고 뭐만 해도, 기도만 해도, 이 세 가지의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요거 붙잡고 기도만 해도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는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역사가 이것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스케줄 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때 뭐가 나오느냐? 헌신이 나오는데 이때 헌신이 나와요. 헌신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어. 다섯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비밀이 바로 뭐냐? 첫째는 기도 제목이 통해요. 기도 제목이 통하면 뭐가 통하겠어요? 전도의 방향이 통해. 전도 방향이 통하면 이때 뭐가 나오느냐면 이면 계약이 나와요. 이면 계약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면 계약으로. 그래서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되는 거예요. 이면 계약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 반드시 이게 나오면 뭐가 통하느냐면 네 번째는 메시지가 통해요. 이 메시지가 통할 때 뭐가 통하느냐? 목표가 통하는데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다섯 가지가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할 때? 기도의 스케줄로 하나님과 통할 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게 통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게. 그래서 영혼 포럼이야. 영적인 포럼. 하루는 사자하고 소하고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사자는 육식동물이고 소는 초식동물이야. 풀을 먹어.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야 너희들은 안 돼 그랬더니 된다는 거야. 행복하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사자는 사냥을 가면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소를 잡아다가 줘. 그리고 소는 가가지고 은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를 주는 거야. 근데 둘은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나중에 다툼이 일어났어.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야?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소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소는 소대로 사자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 근데 뭐는지를 몰랐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인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했어. 결혼할 때는 토끼가 줄에 서고 호랑이가 줄에서 하고 아주 멋있게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했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깐에는 최선을 다한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내 소견대로 믿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아는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게 뭐냐? 진짜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붙잡고 뭐하냐? 기도해야 스케줄이 나와. 기도할 때 이 5가지 헌신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하심으로 필요한 게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보여.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는 3번째 뭐가 나오겠어요? 이때는 영혼의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포럼? 영혼의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의 포럼은 메시지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져. 뭐가? 메시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속에 역사할 때 말씀이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요.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파고 들어갈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가 내렸다고 봐요, 저는. 그럼 말씀이 뿌리가 내렸으면 헌신 중에 헌신이 영혼 포럼이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 소통되면 문제가 와도 누가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받을까? 이러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승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혼 속에 들어가게 돼. 이때부터 비밀이 보이기 시작해. 비밀이. 이 비밀이 보일 때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남은 2023년 승리하고 2024년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꼭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이 복음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때 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헌신 중에 헌신이야. 생각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망해. 확실해. 그러면 복음 모르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저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복음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헌신이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었다. 이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오늘날 여러분 참 교회 다니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들 살려야 돼요. 저들 살려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큰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이젠 전도해야 돼요. 저들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필연히 해야 될 것,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이 결론이 나면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 이게 결론이 나져야 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포럼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중직자와 중직자가 마음이 통하고 또 중직자가 목회자와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 이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알고 이제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것에 우리의 스케줄과 시간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5가지를 통하여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이면 계약이 통하며 메시지가 통하고 목표가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혼의 포럼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 받고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며 교회는 교회의 사명, 중직자는 중직자의 사명,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 또한 하나님 렘넌트는 미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여정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